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마라스머스 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라스머스 병은 개발도상국의 영유아들, 특히 엄마젖이 충분하지 못한 영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단백질과 영양소 결핍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모증이라고 부르죠. 우선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마라스머스 병은 단백질과 열량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양실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영양 부족으로 전신 쇠약감과 함께 질병의 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아프리카나 북한의 아이들 중에 덩치가 작고 배만 불뚝 나온 아이들이 매스컴에 의해서 비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걸린 병이 바로 마라스머스 병이죠. 열량 부족으로 단백질 결핍이 나타나는데 우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몸무게가 정상아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온몸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심하게 장기화되면 영구 정신지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치료 방법은 간단하죠. 높은 열량, 고열량의 음식과 고단백 섭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 참으로 슬픈 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스머스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마라스머스 병은 단지 신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서 소외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스스로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소모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덴버 의대 연구팀이 일반 가정과 고아원의 아이들을 비교한 관찰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시설 아동들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발달이 더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성장 환경 때문에 심리적인 단절감이 훨씬 커 신체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아이는 정서적으로 마라스머스 증상을 겪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릴 적 부모에게서 따뜻한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충족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는 마라스머스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약물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밝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은 놀랍게도 너무나 간단했어요.
매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 병은 사랑의 결핍이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는 하루 5번 이상 안아주어야 사망률이 감소한다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 펼쳐진 이 세상은 이렇게 참으로 쉽지 않은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자에게도 이 땅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신자가 놓인 그 자리 역시 결코 목가적인 평온함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자녀라는 아름다운 지위를 이미 얻었지만 여전히 신자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이 땅의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신자가 살아가기에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의 신자들은 곧 알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고난이 찾아오게 됨을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고난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당혹함이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신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에 놓여있는 신자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전쟁이라는 단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자는 기쁨, 행복, 사랑이라는 단어로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기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누렸던 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말이에요. 하지만 곧 신자에게 영적 전쟁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라는 삶이 있음을 곧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큰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이죠. 또한 사단의 권세 아래는 무슨 귀신과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며 결국 그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즉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고자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또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악한 영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이 땅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탈취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활동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패배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원죄는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손에게 유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졌고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파괴된 삶은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큰 행복을 누렸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무엇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제한된 것으로의 사랑을 꿈꾸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기에,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에. 하지만 이 유한한 차원은 늘 누군가를 불행하게 했지요. 1등 외에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요, 루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절망했고, 그 안에서 실패했고, 그 안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뺏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허무함은 또 다른 불행으로 인도하고, 심지어 이 땅에 1등이라고 부르는 사람마저도 그 허무함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이 땅의 매스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삶에도 이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집요하고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의 신자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인 신자의 고단함은 실제로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며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이 안에서 신자는 곰핍과 핏절함과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누려야 될 행복마저도 빼앗긴 채 절망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이 땅의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설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 안에서 신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비밀이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고난과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서 있지만 의연하게 이 땅의 신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며 위풍당당한 위대한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세상에 보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그러한 소식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따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며 그 위로에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신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의 상황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과연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신학적 물음이었어요. 아무리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장기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신자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혹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신자를 낙심케 하고 격동시킬 때, 신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고립감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흉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신자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신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과 하나님을 이간시키는 것이죠. 죄에 빠져 있는 신자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정죄감으로 공격하게 되고, 그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공격하는 빌미를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게 만들며, 현저히 이 땅의 교회들의 영향력을 떨어뜨려서 교회의 영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공격 가운데서 신자는 고립감과 더불어 영적인 탈진 혹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신자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진리와 지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신다라는 놀라운 진리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익히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시인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나요? 참을 수 없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아가 이 땅을 사는 것이 가혹한 이유는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고난을 경험하는 모든 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외로움과 너의 고난과 너의 눈물을 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신문을 읽듯이 사실관계에 대해 지식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주소를 알며 성격을 알고 있다라는 단편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안에는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수십 년간 다른 환경과 다른 집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세세하게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신자의 아픔을 아시는데 그 아시는 이유가 주님도 똑같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고난, 인간의 고통의 최상급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다 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영어 단어에 compas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인표가 속한 자선단체 이름이기도 하죠.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동정 혹은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의 구절이 합쳐지게 되는데 come이라는 말과 passion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컴패션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주제 중에 위로라는 설교 주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로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곁으로 부르다. 그래요. 컴패션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의 이름 중 긍휼이라는 사랑이 있죠. 그래요. 긍휼이 바로 그 의미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랑, 역지사지의 사랑, 함께 고난을 당해주는 놀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암에 걸려본 사람이 암이 주는 고통을 알고 사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 장례식에서 울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듯이 이제 똑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위로는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는 놀라운 사랑이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컴패션 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아픔과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순종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고통과 합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지식으로 우리를 오늘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컴패션의 사랑에 대해 시인은 그 놀라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내 입술이 부족하다 고백합니다.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컴패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낙담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 땅의 신자의 가장 큰 사명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행복이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고통과 눈물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로 이 세상을 절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시기함으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행복이란 이 낯선 단어를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컴패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지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소망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뤄서는 더욱더 격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나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경이로운 발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인의 마음을, 시인의 감정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죠. 그래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컴패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알려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12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컴패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를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고통받는 신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컴하시고 패션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컴패션을 경험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의 타락 후에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전하셨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체화시키셨고, 성육신의 사랑을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컴패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과도하게 절망하는 것은 이 땅의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질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할 수도 있어. 인생의 큰 시험 가운데 낙방하여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이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이해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본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감정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역시 때로는 악한 연의 공격 가운데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외롭고 힘든 개척의 길 가운데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감정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는 현재의 환경과 결합되어서 한 사람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절망과 고통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죠.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컴패션 하신다라는 놀라운 지식 가운데 스스로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속에 담는 것이죠. 나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라는 위대한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결국 지금의 환경 넘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슬픔과 좌절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행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나보다, 놀랍게도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좌절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컴패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